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5장 찬양하겠습니다. 545장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면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역대상입니다. 역대상 2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역대상 2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10쪽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아들은 이러하니 르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유다의 아들은 에르와 오난과 셀라니 이 세 사람은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이 유다에게 낳아준 자요. 유다의 맏아들 에르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죽이셨고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하물이요
갈미의 아들은 아갈이니 그는 진멸시킬 물건을 범하여 이스라엘을 괴롭힌 자이며 헤스론이라는 아들은 여라무엘과 람과 글루베라. 나소는 살마를 낳고 살마는 보아스를 낳고 이새는 맏아들 엘리압과 둘째로 아비나답과 셋째로 시므아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섯째로 오셈과 일곱째로 다윗을 낳았으며. 아멘. 지난주까지 빌립보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편지였던 그 빌립보서를 우리가 보면서 이 시간에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역대상의 본문으로 은혜를 나누고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을 하는데요. 어제 본문에 해당했지만 우리 어제는 월삭이었고 오늘 어제 본문의 원래 1장 본문이었는데 어제 1장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의 족보가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 족보가 계속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보게 되면 먼저 가장 먼저 보이는 게 뭡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등장을 합니다.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 등장을 하죠. 잘 아시는 대로 야곱의 12아들, 그 12아들은 참 그 의미가 깊습니다. 그 12아들의 그 이름 그대로 12지파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12지파의 어떤 기원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근간이 되기 때문에 아주 의미가 깊은데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그것을 기반으로 지금 2장부터 해서 8장까지 방대한 분량을 할애해서 12지파 야곱의 12아들에서 비롯된 그 12지파에 대한 족보를 아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 역대상의 기술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 3절부터는 각 지파의 족보를 자세하게 서술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언뜻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여러분 생물학적으로 그 우리가 그 첫째 아이가 태어나고 둘째 아이가 태어나고 이런 생물학적 관점에서 봤을 때 야곱의 장자라고 한다면 여러분 아는 사람은 누굽니까? 야곱의 장자, 생물학적 야곱의 장자는 누굽니까? 르우벤입니다. 르우벤 첫째 되는 르우벤이 생물학적 장자인데 그러면 그 야곱의 족보는 당연히 첫째 되는 르우벤부터 시작을 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시작되는 첫 번째로 언급되는 지파는 르우벤 지파 대신에 유다 지파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르우벤이 아버지인 야곱의 침상을 더럽혔던 사건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그 사건으로 인해서 르우벤이 그런 잘못을 범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장자의 명분을 요셉의 아들들에게 빼앗겼기 때문이다. 그리고 요셉이 아시다시피 채색 옷을 입었습니다. 채색 옷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 집안의 그 집안의 기업을 이제 계승하는 그런 사람으로 이제 인정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렇다면 뭡니까? 결국 이제 장자의 권한을 받았다는 거죠. 그 장자의 권한이 요셉의 두 아들에게 갔기 때문에 그러면 르우벤 아니면 생물학적 그 장자 르우벤이 장자로 인정되지 않으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장자의 권한이 요셉의 두 아들로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또 그렇게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가 또 이해되지 않는 것이 있는데요.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렇게 요셉의 두 아들이 장자의 자리를 가는 것이 맞는데
그러면 므낫세나 에브라임 중에서 두 아들의 이름이죠. 므낫세나 에브라임 중에서 장자의 지파로서 맨 처음 등장하는 것이 맞을 텐데 그런데 유다가 등장을 합니다.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란 말입니까? 근데 말씀드린 대로 이것을 말씀을 드리면 역대기의 기록 목적과 관련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역대기는 역대상과 역대하 이 역대기라고 불리는 이 책은 다른 역사책과는 좀 다르게 포로 귀환기에 그렇게 작성이 된 책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느 나라의 포로가 되었습니까? 유다가 어느 나라의 포로가 되었습니까?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가 되었다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70년이라는 기간이 찼을 때 바사왕 고레스의 그 칙령으로 인해서 그렇게 모두가 다 귀환을 하게 되는데 그 귀환한 백성들을 향해서 그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가 바로 역대기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역대기를 쓴 역대기 기자, 역대기를 기록한 이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의 근원과 뿌리를 떠올리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이렇게 그들에게 주셨는데요. 그들이 당면한 그 현실은 도무지 답 없는 현실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답 없는 현실입니까?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벨론에서 포로된 지 70년이 지나서 해방이 되었지만 그들이 돌아가야 할 그 예루살렘 땅, 그 고국 땅은 이미 70년의 그 시간 동안 너무나도 황폐해져 버린 이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황폐해진 땅을 다시 찾아가서 그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제 재건하고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것이 너무 고통스러운 것이죠. 왜냐하면 바벨론에서 그동안 70년 동안 물론 포로의 신분이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바벨론 땅에 다 갖추어진 상태에서 그 갖추어진 상태에서 신분이 조금 그렇다 할 뿐이지 그래도 그들의 현실은 그냥 뭐 있는 대로 그냥 그런 대로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70년의 시간 동안 지나면서 그러한 삶의 모습들이 그들 마음 가운데 그들의 어떤 삶 가운데 굉장히 익숙해졌겠죠. 익숙해졌으니까 그래 뭐 우리 뭐 이거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이 70년 동안 이렇게 이미 겪었는데 이미 몇십 년 동안 이걸 겪었는데 아이 뭐 이거 이 정도 이제 못 하겠어? 그냥 이미 포로의 삶이 굉장히 익숙해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것들을 그 모든 환경들 기반 시설들을 다 버리고 다시 처음부터 다시 0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된다고 하니 얼마나 막막하고 답답하고 그렇겠습니까? 그런 상황들을 바라보니 계속 유다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부정적인 생각이 이제 사로잡게 되는 것이죠. 도대체 과연 이스라엘이 유다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이 맞는가라고 하는 그런 주제에 대해서 그렇게 계속해서 의문점을 달고 아닌 것 같은데라고 하는 그런 말로 자꾸 하나님의 어떤 계획을 중간에서 자기들 자신의 판단으로 막 판단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그들을 선택하셨습니다. 선택하셨고 너희는 내 백성,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라고 하시면서 불러내시고 그들을 끊임없이 인도하셨는데 그리고 지금도 분명히 그들을 인도하고 계시는데 이 본문 상황 가운데서 그들을 분명히 인도하고 계시는데 그들은 정작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계속해서 이거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선택하셨으면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을 왜 이렇게 힘들게 하는가라고 하는
그 애초에 멸망시키시를 말하셨어야지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을 자꾸 사로잡게 하는 겁니다. 자, 그들이 이런 상황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역대기 기자가 드러내야 하겠습니까? 바로 그들 가운데 찬란했던 그 시절, 그 과거의 시절을 되새기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겠죠. 이스라엘의 가장 찬란했던 시절을 되새기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겁니다. 그 찬란했던 시절이 언제입니까? 역사상 가장 훌륭한 왕으로 평가받는 바로 다윗 왕의 시절이겠죠. 그 다윗 왕의 시절을 되새기기에 앞서서 다윗이 어느 지파의 자손입니까? 유다 지파의 자손입니다. 그러니 다윗 왕의 그 찬란했던 시절을 말하기에 앞서서 그 다윗 왕의 뿌리가 되는 유다의 이야기들을 먼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유다의 족보가 가장 먼저 등장을 하는 것이고요. 뭐 이것을 사실 신약에까지 이어서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누구의 자손으로 오셨습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고, 다윗은 또 누구의 자손입니까? 유다의 자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유다가 가장 먼저 등장을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족보의 말씀, 이 유다로부터 시작되는 유다의 자손으로부터 시작되는 족보의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어떻게 적용하고 이 말씀을 가지고 그냥 계속 사람 이름만 나옵니다. 사람 이름만 계속 반복되는데 이걸 가지고 어떻게 무엇을 말씀을 잡고 은혜를 받아야 하나라고 하는 이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유다 사람들이야, 그 당시에 남유다 사람들이야, 그들의 역사 아닙니까? 이거 그들의 역사입니다. 그들의 역사니까 그렇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윗 왕을 세우셔서 이렇게 찬란했던 시절들을 보내게 하셨고, 그래, 이 말씀을 보니까, 이 말씀을 이렇게 시작하는 거 보니까 우리가 그때 다윗 왕 때 시절들을 기억해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그 사람들은 그들의 역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할까요? 우리는 혈통적으로나 어떤 육적으로나 이스라엘 민족, 유다 민족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 유다와 다윗의 후손으로,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죠. 유다와 다윗의 후손으로 누가 오셨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육적인 이스라엘은 아니지만, 육적인 유다의 자손은 아니지만 영적인 유다의 자손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 피 안에서 살고 그 피 안에서 한 피 받아 누린 그 형제 자매들 아닙니까? 그렇게 영적인 이스라엘, 영적인 유다가 되기 때문에 우리 또한 이 족보와 결코 무관하지 않다라고 그렇게 이해하시고 적용하시면 되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성전이 파괴되어져서 그렇게 황폐해졌던 것처럼 우리들의 거룩함과 우리들의 믿음이 때때로 많은 경우에, 그리고 이미 죄로 인해서 무너졌던 경험들이 있으시고 지금도 어쩌면 매일의 삶 가운데서 어쩌면 계속해서 그런 것들이 위협받고 공격받고 평안하지 않다. 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 왜 내 삶에는 이렇게 바람잘 날이 없이 계속 풍파가 몰아치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될 때가 있죠. 지금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분명히 같은 생각들, 유다 백성들과 같은 생각들을 하게 될 때가 있죠. 그때 어떤 말씀이 필요한 겁니까?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의 뿌리를 찾아서 우리는 결코 그냥 세상에 덩그러니 내던져진 존재가 아니고, 이 뿌리는 결국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구별하셔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세우시고 보내신 것이다. 결코 하나님께서 가만히 우리를 두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족보를 통해서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그 약속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유다 지파의 계보를 잇는 두 명의 여인들을 소개하는데요. 3절과 4절 말씀을 보니까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과 다말이라고 두 여인을 소개를 합니다. 사실 이 두 여인의 이름이 굳이 족보에 기록될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왜냐하면 첫 번째 여인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 이 사람은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입니다.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이죠. 가나안 사람은 뭡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유다 사람이 아닙니다. 이방인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여인 유다의 며느리 다말입니다. 자, 다말은 유다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은 맞는데, 근데 문제는 다말은 대를 잇기 위해서 변장을 해가지고 자신의 시아버지였던 그 유다를 유혹을 해서 아들을 낳은 여인입니다. 자, 이방 여인, 자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 그 사람과 또 시아버지와의 어떤 부정인 관계를 통해서 어떤 떳떳하지 못한 이 두 여인을 족보에 기록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무엇 때문에 왜 이런 뭐 볼품없는 사람들을 기록했을까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결코 뭐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의 이 허물들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그런 측면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온전치 못한 인생을 사용하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이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그 두 여인들을 기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유다의 맏아들 에르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죽이셨다는 사실 분명히 언급하고 있죠. 악한 것에 대해서 분명히 그렇게 심판을 하십니다. 그러나 결코 이제 또 그것으로만 끝내지 않으시고 그 다음에 길을 여시는 분이 또 우리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래서 그것에 대한 여지를 주시기 위해서 이 두 여인들을 족보에 기록하시고 남기셨던 겁니다. 이 족보의 말씀을 정리를 해보면요. 오늘 봤던 족보의 말씀을 정리를 해보면요. 유다 족보의 전체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이 여인들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연약함과 부족함 가운데서도 또 반드시 그 뜻을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을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들을 예수님의 그 피로 구원해 주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에 그렇게 참여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연약한 우리들을 세우시고 이렇게 끊임없이 이끄시는 이 사실이 결코 우리에게 또 한편으로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 그렇게 다 이렇게 이끌어 주시고 끝까지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참아 주시니까 그러면 우리는 뭐 한번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했으니 그러면 이제는 그냥 뭐 한번 인정받았으면 그 이후에는 그냥 죄를 지어도 괜찮은 거 아닌가라고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여지를 남겨서는 결코 안 됩니다.
어, 오히려 하나님의 그 은혜, 어떤 은혜입니까? 우리가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도 우리에게 부어진 은혜입니다. 그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우리에게 값없이 부어진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합니까?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그것만 생각하면 감사 말고는 아무것도 생각할 것이 없는 겁니다. 그 감사한 마음이 그냥 내 마음에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그 감사한 마음, 우리가 정말 감사하면 어떻습니까? 내가 뭐라도 하고 싶은 겁니다. 그 감사한 것에 대해 내가 받은 것에 대해서 내가 이거 그냥 내가 이거 이렇게 받아도 되나? 안 되는데 뭐라도 해야지 뭐라도. 이 마음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품고 이 마음을 품고 그냥 품고 그 마음에서만 그치는 것이잖아. 실제로 행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마음이다라고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하루도 연약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으며 은혜 받은 자로서, 언약 안에 있는 자로서 더욱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 시간이 하나님께 또 기쁨으로 올려지는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족보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고 그 택하심 가운데 그 연약한 모습을 많은 경우에 연약한 모습을 보였던 그 삶의 시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삶의 시간들 가운데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놓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택하신 대로 그들을 세워 가신다는 사실을 하나님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오늘의 삶이 나에게 비록 버거운 삶이다라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붙잡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그 말씀 안에서 더욱더 담대하고 강건한 인생으로, 강건한 삶으로 그렇게 살아내는 그것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